건강하신 후 2025년 3월 30일 예배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기쁨과 은혜로 드리는 주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신
불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1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중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제자 양육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교재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가 친교실에서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탁구를 칩니다. 함께 친교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잘 준비해서 또 올해 고난주간 특세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다, 우리를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에 높여드립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한 주 동안 하나님 세상에 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 섬기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 회개를 받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선함 안에서 아버지 물러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상처들이나 아버지 억눌려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예배에 나와 또 주중에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직장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에 슬픈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태국과 또 미얀마에는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 조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지도자들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에 하나님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부서장들을 놓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몸된 제단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쪼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도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EM 예배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하나님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들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이 시간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허락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실 분 있으면 우리 세례 문답집 준비하셔서 부활절 전주에 우리 세례식도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에 물러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 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세족식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족식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 중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나눈 성만찬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본서를 기록한 요한은 왜 성만찬 대신 세족식의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오늘은 세족식이 갖는 영적인 의미와 성만찬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일회성이 아닌 제자들에게 계속 행할 것을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성만찬과 세족식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이 사는 데 있어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참 바쁘게 살았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는 친구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마침 그날 또 다른 친구 목사님 장인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요일에는 입관 예배를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예배 순서를 부탁받아서 하관 예배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때에 맞게 내려놓은 은퇴식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후임 목사님의 취임식도 같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예배당이 좁아서 절반밖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지혜서 중 하나인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를 잘 분별해 그 때를 잘 따르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때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된대. 거기 씨는 안 뿌리고 봄에 가서 거두려고 낯들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지. 여러분은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인 것이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내려놓을 때 말이지요. 바로 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때를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본문에서 말이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누구의 발까지 씻은 줄 아십니까?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바로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까지 내어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록 그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세컨 찬스를 주었다는 말이지. 그럼에도 그는 결국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그가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미는요, 바로 앞절과 비교를 해보면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로 처음부터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일명 지옥이라는 곳으로 말이지. 그리고 발을 씻은 것은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말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뜻이지. 어디까지 내려가시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닌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에 죽은 말이지. 왜 그 자리로 내려갔겠습니까? 저주받아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돼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하시는 분은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니까요.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자리에서 3절인데 그렇죠? 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뭐죠? 아시고 예. 맡기신 것입니다. 맡긴 것. 아버지께로부터 맡은 것을 이제는 때가 되어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왜 카운터를 직원들에게 못 맡깁니까? 이유가 뭐죠?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 목회자들이 은퇴 연령이 지났음에도 은퇴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 성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는지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발 씻는 것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는 거 맡겼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무엇을 제자들에게 맡겼겠습니까? 섬기는 것을 맡겼을까요? 맞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섬김인데 어떤 섬김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무엇으로 씻깁니까? 물입니다.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겠어요?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공부 다 했는데요, 우리가. 뭐죠? 물과 성령. 이 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생수의 강, 곧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된 말씀, 즉 레마로 섬기라는 그런 말이지. 단순히 발 열심히 닦아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로 발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 마음의 대야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로 씻겠습니까? 그냥 흉내만 낼 뿐인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긴다는 사람들, 사실은 허공에다가 삽질하는 꼴입니다. 아무리 허공에 삽질한들 흙 한 큐면들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인 거예요. 이 경우는 말은 무성한데 능력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만 식상하게 하지 전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을 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어디서 주워 듣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은요, 고개는 그 앞에서 끄덕끄덕할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으로 무장해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육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열매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이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된다는 말이지.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령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반면 자기 열심 곧 육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당연히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자기 자랑인 것이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둘째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는 갑질이요, 정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원수 맺고 당 짓는 것이요, 시기와 분냄 그리고 분열과 방탕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으로 섬기면 말이지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듯 그 열매를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에 취해 육으로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한데 혹시 육체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다면 하는 일 당장 멈춰야 됩니다. 당장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채워야 되는 것이지.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족식이 단순히 발을 씻는 일이었다면 왜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어디 베드로가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말이지요.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애도 뭘 하면은 따라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 보고 지금 알지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안다는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이 일을 분명히 알고 그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발을 씻은 것 말이지. 말씀과 성령의 물로 발을 씻은 것 말입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성령 충만하여 지금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몇 명의 발을 씻은 줄 아십니까?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발. 개수로 하면 몇 개죠? 한 사람당 발이 2개니까 6,000개의 발을 씻은 겁니다. 야, 베드로 내일 가게를 차렸더라면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루에 3,000명에게 발을 씻겼으니 말이지. 이 발을 씻긴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페디큐라고 그러잖아. 8절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극단적으로 말이지. 왜 그랬죠?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느니 절대로 옳다느니 하는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우리 인생에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강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제는 180도 말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발 씻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족식이 단순히 발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섬김받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굶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놀란 베드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나요? 뭐 예수님이 무슨 목욕탕 때밀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제자는 목욕을 했고 가룟 유다는 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목욕했다는 말은, 이 목욕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몸이 깨끗한 자 말이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목욕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 그리고 깨끗하다는 말은 뭐 때를 빡빡 밀어서 이렇게 깨끗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요. 죄사함 곧 거듭남은 단회적이라는 말입니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물론 이것은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언제 제자들이 목욕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 온몸이 깨끗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제자들은 아멘, 아멘 함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들은 깨끗해진 목욕한 자라는 말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말씀만 전하면은 졸았는지 돈을 샜는지, 돈 세는 사람이니까 말씀 전할 때는 돈 세고 앉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깨끗해지지 않고 목욕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 안 했던 것이지. 여러분, 물론 이후에 이들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확실한 보증까지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즉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은 내 의지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하신 분은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깨끗해진 목욕한 증거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내 발만 씻을 뿐 아니라 서로의 발도 씻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발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이 더러워졌다는 말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씻으면은, 안 씻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는 옳다고 끝까지 우기며 죄를 부모 씻지 않으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발이 씻김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 발을 내밀면 부끄럽지 않아요? 발이 예쁜 사람 있나요? 자신 있겠나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려고 노력했더라도 말씀 앞에 서면 부족함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니 말이지. 그렇다면 형제의 발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말씀으로 살 때, 다음으로는 말씀 곧 복음을 전함으로인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주위의 형제들이 나를 통해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잠언 27장 19절입니다.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실체가 비춰졌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게 비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통해 자기의 얼굴을 씻든지 아니면 옷 매무새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울을 깨버립니다. 그냥 지금까지 거울만 깨며 살았다면 이제는 거울이 아닌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지. 왜 사울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서대반이 전한 복음 때문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사울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았기 때문에 말이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서대반 집사가 사울의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말이지요. 저 또한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고요. 여러분, 성만찬의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 곧 말씀입니다.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 곧 생명입니다. 결국 성만찬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섬김받는 것이요,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성만찬과 더불어 성도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거룩한 지삭 명령인 것이지. 교회에서 발 씻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형제의 발을 씻김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생명으로 충만한 이런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물로 우리의 발을 씻겼듯이 우리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내 발을 씻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물이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서로가 발을 씻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영역도 서로가 발을 씻기는, 그래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또 충만하게 넘치는 이런 삶의 영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12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나 그지어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호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불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성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고 형제의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